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조차도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위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고 기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자꾸 기대를 할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의 두려움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꾸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간절해지고, 사람에 대해서 간절해져 보면 결국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에 반드시 실망과 실패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는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찾아온 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딱 두 가지로 찾아와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원인이 된다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겪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러니 위기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참 망각의 은사가 있어. 너무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화친을 맺자. 우리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줄게.
너희들이 시키는 거 있으면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져온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탄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탄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사탄하고 화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대적해야 될 대상이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대적하고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평하고 평화해야 될 대상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결연하게 맞서 싸워야 될 대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단 마귀인 암몬의 나하스를 향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달라는 건 다 줄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나하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제안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눈을 뽑아 가지고 나한테 주면 그러면 내가 친하게 지낼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는 너희와 싸우고 싶지 않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할 때 "너희 눈을 빼서 나한테 주면 그러면 친하게 지낼게."라고 하는 이 말을 모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상대방을 선의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선의를 선의로 우리의 선의를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선의를 베풀면 그 선의를 악용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 실망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배신감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거 없다고요. 배신감 느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상처받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의 주제가가 이거예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잘해 줬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가인데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원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선의로 대했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가 내려지면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친절을 베풀더라도 그것이 정말 배신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 인생에 이런 암몽과 같은 위기는 왜 찾아오냐 이거예요. 하나 끝난다 싶으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하나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위기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그치지 않는 위기와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그냥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어요. 도대체 내 인생의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도대체 내 인생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는 언제나 문제의 시작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의 시작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내 죄가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암몬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디 있냐면
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거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며칠 후 며칠 후 무슨 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우리가 맨날 찬송가 부르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할 때 그 요단강이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야 서쪽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이 요단강이 다 이뤘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세 지파, 이 세 지파가 갑자기 이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세 지파가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동쪽 땅에 우리는 터를 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니까 서쪽 땅보다는 동쪽 땅이 더 목초지가 많고 기름진 땅인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지파는 우리는 요단강을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터를 잡고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곳에 터를 잡고 거기서 자식 교육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떼를 부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로 응답하셔서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쪽 땅에 터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지파 중에 갓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결국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의 뿌리를 받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은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땅. 그러니 그 땅은 많은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쳐들어오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암몬이 자꾸 쳐들어오는지 근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냥 눈앞에 있는 내 인생에 쳐들어오는 그 암몬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전쟁이 시작된지, 왜 이런 위기가 시작된지, 그 시작이 어디인지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내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의 죄가 있고 내 조상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난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요단강을 건너 서쪽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가 보이는 땅에 터를 잡고 살다가 결국 그 땅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눈앞에 있는 그 문제와 고난만 바라보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고난이 왜 시작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말이에요. 그 시작점을 찾아가 보면 결국 우리의 악과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 가정의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남편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아내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분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내 남편 만나기 전에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었고 나는 화 한 번 내지 않은 사람인데 남편 하나 잘못 만났다가 내가 내 성격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변했고 내가 너무너무 내 인생이 꼬여버렸다고 그렇게 남편 탓하는 아내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남편 누가 골랐어요? 남편 욕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욕하는 그 남편을 누가 골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골랐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이 사람하고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고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나를 미워하는 그 남편만 탓하고 아내만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탓하면서 그렇게 이혼하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싫다고 내가 이 사람과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고 별 인생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 인생 없어요. 별 가정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별 가정 없다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냥 아니, 근데 왜 그놈은 욕 같지 않은데 왜 욕 같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말하기가 참 그래요. 목사가 욕한다고 할까 봐.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이 사람 이혼하고 딴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별 인생 별 가정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놈이 그놈이라니까요. 그런 거라니까요. 아니, 오히려 아침부터 죄송한데 고물차 피했더니 똥차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고 그 문제의 시작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죄가 있어요. 반드시 내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나의 악과 죄를 비로소 깨닫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핍박도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나와 내 부모와 내 조상의 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면 위기가 기회가 돼요. 자, 문제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위기는 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영적 전문가를 찾아가요.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영적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도 이 야베스 사람들의 장로들이 이 위기의 때에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침착하게 일을 처지하며 어느 곳으로 나아갔는데 이 위기의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를 부리면서 우리에게 인간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막상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고 많은 지파가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작고 초라한 베냐민 출신의 사람일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가문을 봤더니 그 가문도 보잘것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 떼부리며 인간왕을 달라고 해서 막상 줬더니 가문이 시원치 않고 지파가 시원치 않다고 이 사울을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왕이 뽑혔는데 딱 보기에 자기가 무시되는 사울 왕이니까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막상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생기자 나를 도울 사람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제서야 이들은 그렇게 무시하던 사울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묘한 세팅입니다. 이 백성들이 사울을 하도 무시하니까 사울을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과 상황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누구? 찾아가야 될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윗질서로 허락하신 바로 우리 목장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석을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해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아직도 46살이니까 아직 젊은 목사잖아요. 이제 젊은 목사라는 소리 듣는 이제 시절이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젊은 목사.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딱 왔는데 딱 보니까 목사가 너무 젊어. 그래서 마음에 그냥 딱 무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나의 윗질서로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뭔가 학벌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구속사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윗질서로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질서의 복종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나를 겸손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의 복종함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서에 복종하기 싫어. 저 목사 보니까 젊은 목사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 우리 목자 보니까 뭐 나보다 뭐 학벌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뭐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 집사한테 물어봐. 뭔가 좀 기도 많이 한다는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거기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뭔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을 나의 이 질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의 복종함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순종이 안 돼. 복종이 안 돼. 내가 제일 잘나고 똑똑했다고 하면서 절대로 말씀과 공동체에 묻지 않고 내 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묻기는 잘 물어요. 그런데 결국 결정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남편보다 능력 많은 아내들 많아요. 일에서 수입이 남편보다 더 돈 많이 버는 그런 아내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남편보다 돈 많이 버니 내가 내 가정의 가장입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남자를 그 가정의 윗질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돈 못 버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나보다 학벌 낮은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우리 가정의 윗질서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질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으면 피차 지옥을 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도 질서를 따라 비록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사울을 인정하면서 위기의 때에 사울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위기가 기회로 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암몬 나하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울의 심령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를 만났다고 하니까 왕으로 기름 부은 사울의 심령에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건드려? 내 백성을 괴롭혀? 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노가 크게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울 안에 일어난 그 뜨거운 불, 사울 안에 일어난 그 뜨거운 분노, 사울 안에 일어난 그 뜨거운 용기, 이것이 사울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에게 불어넣으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 가문이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이 못마땅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울이 쭈그려져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소 키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아,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닌가 봐. 그래서 이 사울이 쭈그려져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밥 메고 소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찌질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속 좁고 찌질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백성 앞에서 싸울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 카리스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을 때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증거를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병 고침을 한다, 이런 은사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요. 아니요, 물론 그것도 많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하면 일어나게 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가 반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게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혈기 충만했어요. 아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며 살았어요. 혈기 충만하고 목소리 크고 그렇게 성질 잘 내던 성질머리 더러웠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온유해져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소심하고 속 좁은 사람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 대담해져요. 대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고르시고 택하신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쭈그라고 너무나 소심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던 사울이었는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저렇게 소심하고 쭈그리었던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더니 변화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울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암몬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벌벌 떨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드디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전쟁이 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로 변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의 전쟁. 사람 앞에서 벌벌벌 두려워 떨던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때 그렇게 죽으라고 소심하던 사울에게 용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람과 맞서 싸울 때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길갈로 가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았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도록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영적 기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백성이 길갈로 가서 누구를 왕으로 삼았다고 하냐면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승리는 인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승리가 인간 사울의 탁월함으로 거둔 승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추앙하기 시작해요. 사울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사울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과 사무엘은 배제가 됐어요. 이것이 분노함으로 주신 응답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은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아요.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고 이 승리를 통해서 사울은 가장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오늘 이 11장부터 사울의 타락이 시작돼요. 사울이 추락하기 시작해요. 이 전쟁의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사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인정하니까 싫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울은 인생의 최전성기에서 그때부터 망하는 길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주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한 채로 인생의 성공을 만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환경에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돈도 안 만져본 사람이 만지게 되고 권력도 안 가져본 사람이 가지게 되면 갑자기 높은 자리에서 사울처럼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변질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성취와 성공을 이룬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 큐티 설교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병에 걸리는데 그 성공병은 대단한 성취나 성공을 이룬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사가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목사가 되면 어느 날 목사병이 걸려요. 목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맨날 뒷짐지고 다니고. 이 목사병에 걸린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맨날 설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맨날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설교병에 걸린 목사님이 남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꼭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어요. 이 자는 건지 뜨는 건. 우리 성도님들은 눈 감고 있으면 100% 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아니, 목사님들은 자기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눈 감고 있으면 졸지 말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이 목사병에 걸린 목사님들은 남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 눈 감고 있어요. 아,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장로병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집사 때까지도 그렇게 겸손하고 교회를 그냥 섬겼는데 장로만 됐다 하면 갑자기 뒷짐지고 말이죠. 지적질하고 상황 노릇하고. 그래서 목사병 걸린 목사와 장로병 걸린 장로가 만나면 그 교회는 초토화가 되는.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양육병에 걸린, 제가 이렇게 양육 받으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양육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양육 마치고 나면 양육병에 걸리는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양육이 그 뭐라고? 그까지 양육받은 게 뭐라고? 오히려 제대로 양육받으면요,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해져요. 감히 누구한테 지적질하지 못해요. 진짜 양육 제대로 받은 분들은요, 정말로 이제부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양육 병에 걸리는 분들은요, 그까짓 게 뭐라고? 아, 내가 좀 안다고 자꾸 사람들을 지적질하. 양육 안 받는 사람들 보면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요, 무슨 대단한 성공과 성취를 이뤄서 교만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뭔가 이 자랑거리가 생기고 조금만 뭔가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교만 떠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사람은요, 성공을 두려워해요. 내가 이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성취 때문에 타락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해요. 그 성공이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될 때나 안 될 때나,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늘 우리의 가슴 속에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성공과 성취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를 떠나시면,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기도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위기가 기회가 된 한 초신자 성도님의 나눔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아주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년 전 아내가 저를 차 안으로 떠밀며 교회로 인도하게 얼떨결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바람을 피우고 도박하고 주식하다 쫄딱 말아먹은 분들이 머리를 숙이고 흐느끼며 간증하는 모습들이 구경거리 치고는 최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목장에 가자고 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출근길에 이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평소에 하지 않던 배웅을 하러 아내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 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했고 저는 얼떨결에 또 목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장 예배 참석해 보니 목장 예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상태가 아주 시원찮은 목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사실적인 현장감에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눔을 듣다 보니 신기했습니다. 술 한 잔도 걸치지 않은 남자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냐고 물었더니 이게 다 큐티하고 내 죄를 회개한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큐티 말씀이 들릴 때까지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오후 4시 40분까지 무려 7시간 30분 동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금씩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죄가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동안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렸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자 결심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큐티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유엘서를 큐티하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돌아오라는 큐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대로 아내에게 들키지 않고 영원히 감추고 싶었던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큐티인의 어떤 분의 간증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남자가 있는데 바람을 피다 걸린 놈과 바람을 폈는데도 안 걸린 놈이 있다. 즉 모든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오픈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로 보면 된다라는 어떤 분의 간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 걸린 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를 해야 될 때라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하지 못하였을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고 하셨기에 결국 제 무덤을 파는 일을 자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제 바람 사건을 오픈했습니다. 그 결과로 2시간가량 쉴 새 없이 퍼부어대는 아내의 욕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잠잠한가 싶어 고개를 드는 순간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기습적으로 앞문을 치듯이 내 머리통을 후려 갈기는 아내의 매서운 손길과 오른손이 빠질 것 같은 고통과 수모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끝으로 안방에서 쫓겨나 강아지와 함께 자는 철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목장에서 모든 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맹세컨대 똑같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성공적인 오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람을 피웠다 안 걸린 놈에서 오픈한 분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목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바람 사건을 오픈할 때 왠지 좀 불안해 보이던 한 집사님이 결국 초짜 성도가 일으킨 바람을 타고 목장에서 무릎 꿇고 자기의 외도를 오픈했습니다. 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위장술이 뛰어났던 또 한 분의 집사님이 자기의 바람 사건을 오픈한 것입니다. 우리 목장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셔서 3주 연속 집단 오픈이라는 진기한 신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 깨달아 이긴 줄 알고 현재의 기쁨의 최고봉에서 사울처럼 타락하여 추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때를 기다리면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룩한 분노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람 두려워하면 어떻게 오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혹시 이제는 들킬까 저제는 들키지 않을까, 아마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평생 고백하고 오픈하지 못할 내 죄를 오픈하게 되고, 이 초짜 성도의 이 오픈과 고백이 다른 사람의 회개를 이끌어내고 또 다른 사람의 회개를 이끌어내고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며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위기가 기회로 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기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났더라도 문제보다 크시고 능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그 은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두렵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는 왜 찾아왔죠? 내 인생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 뿌리를 보면 거기 내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만 두려워하고, 여전히 사람 눈치만 보고, 여전히 믿고 기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믿음을 두고 기대를 두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위기와 문제가 찾아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시며 우리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함과 용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두려워하는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야. 우리 2절 같이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문제들이 찾아왔습니까? 이 위기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만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헛된 믿음을 두었기에 결국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위기와 두려움을 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이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내 인생의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만 두려워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믿고 의지했기에 아버지, 그 내 인생의 결론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왔고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내고 아버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끝이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끝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늘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 인생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시작을 파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다시 돌아보니 거기에 나의 악과 죄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왔기에 오늘 내 인생에 이 위기가 찾아왔고 이 문제가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두려워했고 사람의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헛된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헛된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